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큐티 나눔은 부활절 말씀인 4월 20일 큐티로 함께 나눔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에는 안 올렸지만은 내일 오후 6시에 상하 1차 재건축 총회가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할 것 같아요. 7월부터 아마 이주 시작한다 그럽니다. 계획대로 되면 한 6개월 정도 이사를 하고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는 마지막 총회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보면대나 이런 것들은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시 작은 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 뒤에 붙여놨는데 예쁜 글씨 배우는 이번에 새로 오신 신중년 그 봉사자가 예쁜 글씨 POP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동아리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그 프로그램이 붙여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좀 배우시고 또 우리 동네 분들하고 좀 친교를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송도연 작은 도서관 송파 연합회 원래회가 우리 겨자시 작은 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가장 엄숙한 시간이죠. 또 6월절 식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효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져야 됐어요.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옛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엄숙한 그런 자리입니다.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주님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엄숙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 주님이 그걸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쭉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내내 암투를 했습니다. 권력 다툼을 했어요. 자,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 개국 공신을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국 공신이니까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신경을 쓰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 이게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큰 자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차분하게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이방인의 임금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그런 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섬김받고, 그게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으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전혀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고 있는 게 3, 4살짜리 애들 고시라 그러던가요? 그게 지금 광풍이잖아요. 내 새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앉아서 먹는 자가 돼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3살, 4살 되는 애들, 걔들이 뭘 안다고 말이죠. 고시처럼 그런 문으로 막 치고 넣는 거예요, 부모들이. 학자들은 그게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린 애부터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서너 살짜리 되는 애들을 그런 곳으로 지금 광풍처럼 너도나도 쫓아가는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투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속 국가와 이 신의 도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세속 국가는 어떤 국가냐?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 인간의 죄성에 기초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권력과 물질적인 욕망과 폭력으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세속국가인데 그 세속국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부패된 본성으로 이 세속국가는 멸망할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투적으로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로마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속국가는 멸망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또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신의 도시를 추구해야지 세속국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높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 것 같지만 종국에는 멸망할 운명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국가를 추구하면 안 되고 신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권모술수가 굉장합니다. 잘 돼야 되니까 진급하려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공무원 세계를 봐도 그렇고 군대를 봐도 그렇고 국영기업을 봐도 그래요. 남편이 이사다 그러면 부인도 이사야. 남편이 과장이면 부인도 과장이에요. 이 부인들이요. 이삿집에 김장한다 그러면 이 밑에 부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잘 보여야 되니까 남편 진급해야 되니까 마치 종처럼 섬기더라고요. 진급해야 되니까 높은 자리 가야 되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강원도 양구에서 철책 근무를 했어요. 이등병 때. 전방에 투입돼 가지고 근무를 서는데 펀치볼이 보이는 굉장히 높은 산에 이 철책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중대 행정반 막내로 근무를 했어요. 어느 날 인사계가 나이가 많은데 시골 출신 사병을 하나 데리고 자루를 몇 자루 들고는 그 전방을 이게 순시하고 높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러 그러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비싼 송이 완전 자연산 송이를 몇 자루씩 따오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널렸으니까 이 비무장 시대니까 사내고 그걸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 중대장 목, 대대장님 드릴 거, 또 연대장님 드릴 거, 이게 사단까지 가더라고요. 사단장 몫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뇌물을 딱 바치는 거예요. 왜? 진급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대장
그 중대행정반 막내였으니까 전방은 빵이 나와요. 햄버거하고 우유를 주는데 이 또 중대장님이 젊은 분인데도 이 빵을 안 드시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막내인 제가 해야 되죠. 제가 뭘 할 줄 아나요? 송이버섯은 널려 있어요. 그냥 송이버섯 잘라가지고 간장 들이붓고 그냥 고춧가루 해가지고 그냥 잘 드시더라고. 하여튼 송이버섯 떨어질 때까지 제가 그걸 했어요. 쥐사병 노릇을. 그 비싼 송이를 나는 비싼 줄도 몰랐어요. 그게 뇌물용이더라고요. 이게 탁탁탁탁. 아, 진급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권모술수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출세 잘합니다. 근데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권모술수 쓰려고 하지 마요.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쫓아가면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로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가면 나중에는 두루두루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자리 가려고 힘쓰거나 애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가신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좋은 거지. 내가 권모술수 써가지고 높은다 되는 것, 그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달랐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그 가장 비참한 그 처형을 당하실까지도 순종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발 씻겨주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높임 받으며 살 것이냐, 섬기며 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사탄이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군림하려 하시지 않았어요.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십자가로 온 백성을 섬기러 오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너무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앉아서 먹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지 말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파고들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도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이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약한 게 많죠. 그러나 영광의 그 순간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 같은 신비한 몸이 되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시, 영원한 초월적인 그 나라를 보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야지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당장 달라니까. 지금 당장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지금 당장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이 결핍에서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살게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못 기다려요.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엄숙하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래도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따라가야 할 진리니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훈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곧 떠날 이 제자들, 주님이 그들에게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31절, 32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이건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 시몬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애정이 묻어있는 이 이름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시도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졌지만 가룟 유다처럼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사명 감당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늘 강조하고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사명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 허준호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찬양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악역을 그렇게 잘해요. 악역을 그렇게 잘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느냐?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이 자기를 20년 동안 만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교회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허준호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실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아까는 시모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시모나 그러지 않고 베드로라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잠깐 네가 나를 부인하고 시험에 들지만은 앞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닭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 어록을 남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라는 거예요. 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터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을 믿지 말고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 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옷 입은 것이나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터가 어디냐, 내가 뿌리 내린 기본 근간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함께 거행하겠습니다.